안녕하세요. 영신교회 한원민 목사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나서 군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과 굴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굴욕과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이 사실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처형 장면은 절망과 굴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인들이 만들어내어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불법화하기 전까지 노예, 가난한 사람들, 반역죄를 저지른 시민들에게 가장 경멸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실행됐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 39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기둥에 묶고 앉혀서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 당시 채찍은 가죽줄이 9개가 묶여져 있었고 날카로운 것들이 박혀 있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물에 담가둡니다. 고문을 하는 날에 그 채찍을 꺼내 내리치는데 두 손으로 들어서 내리찍으면 그 날카로운 것들이 몸에 박혀서 살점들을 찢어냅니다. 40대까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 체력은 남겨둡니다.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나머지 13대는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 아킬레스건까지를 말합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미 척추는 드러났고 내장은 흘러내리기 직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 때에 당시 사용했던 못은 오늘날의 철도에 사용되는 아주 큰 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아 올렸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사진이나 영화에서 본 모습일 텐데 그 모습이 아니라 채찍질을 당했을 때에 모든 근육이 찢겨져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질 수가 없었고 매달려 있을 때에 축 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의 이유는 출혈이 아니라 호흡 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잔혹하게 진행되었던 이 십자가 사건은 사실상 실패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말씀 곳곳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또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해 놨습니다.
특히 본문 3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죽은 후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 지나가는 자들의 조롱, 자신을 구해보라는 조롱,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욕설은 시편 22편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이거나 꾸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는 소망과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통제나 주권을 벗어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승리의 길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가치관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은 십자가의 미련한 메시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지혜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히려 죽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라고 메시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 7장 6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의 참 자유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됨으로써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은 우리가 함께 예전에 나눴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타락한 세상을 전복시키고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고 가장 나약한 것 같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에 신실하게 동참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